요즘 누가복음을 이제 우리가 큐티를 하고 또 수요일과 금요 철회 시간에도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도 또 토요일 분에 해당되는 내용이지만은 이 말씀 나누기를 더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 본문의 내용은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죠. 삭개오. 삭개오 이야기 많이 들어 잘 알죠. 설교도 듣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 삭개오를 좀 이야기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삭개오 잘 아시나요? 예. 그래요. 얼마나 아시나요? 삭개오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예? 예. 성경에 기록된 거 보고, 삭개오 신상 털기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삭개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삭개오. 이름이 삭개오잖아요. 그죠? 뜻은 뭘까요? 뜻. 안다면서요. 뜻이 뭘까요? 삭개오 뜻. 예? 이렇게 남의 이름을 지어내가지고 말하지 마세요. 속이는 자는 누가 속이는 자예요? 그렇죠. 야곱이 속이는. 삭개오라는 이름은 순결하다, 어렵다 그런 뜻이에요. 의외죠, 그죠? 삭개오를 낳아서 부모님이 아버지가 특히 이제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어요. 직업은 세리장이죠. 세리장. 그죠? 세리원으로 입사를 해가지고 이제 세리장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결혼을 했을까, 안 했을까? 세리장쯤 됐으면 나이도 좀 되었고, 결혼도 했겠죠. 부유하고, 지위도 높고. 그리고 이제 이 삭개오에 대해서 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신체에 대해서 특징을 얘기하는데 3절에 보면 아까 집사님 말씀한 대로 키가 작고 그랬어요. 그죠? 이 키가 작다는 말은 힐리키아라는 말인데, 이 힐리키아라고 하는 단어를 어린 아이들에게도 썼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린 아이다는 말은 안 했죠. 키가 누구만 하다는 거예요. 아이들만. 그러니까 아마 1m 20, 30c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들의 이 키 정도로 가져 있죠. 그래서 키가 너무 작으니까 어른이 사람들이 무시를 이제 해도 이제 무시하는 그런 그것에 해당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 힐리키아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교육을 받았을까요? 삭개오? 우리는 삭개오가 세리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이제 매국노로 취급받고 죄인으로 여기지니까 그렇게 공부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 세리직을 가지려면 3개국어를 해야 돼요. 집사님 몇 개국어 하세요? 방언 말고 방언. 고향 사투리하고 표준하고. 근데 적어도 한 3개국은 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헬라어를 해야 되고, 로마의 속국이니까 로마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헬라어는 이제 공용이 그 당시 공통어니까 그렇게 이제 3개국 정도를 해야 되고, 또 여러분 세리라고 하는 것은 세금 징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잘해야 되겠어요? 셈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액수를 잘 셈하려면 이제 소위 산수가 아니고 수학을 좀 공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죠.
공무원이잖아요. 관리. 그러니까 국가의 법이나 또 그런 걸 집행하는 이 업무상의 모든 원리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걸 알아야 되니까 최소한 고등학교,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이상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육 정도가 결코 낮은 게 아니에요. 교육도 많이 이제 어쨌든 그가 세리장까지 올라오면서 아주 여기 말씀에서 보여주는 특징이 뭐예요? 부유한 거죠, 부유. 부자라. 그러니까 아파트도 뭐 서울 강남쯤에 한 두서너 개 아파트가 있고 뭐 통장에도 수백억이 들어있고 뭐 그래서 부동산뿐 아니라 현금도 많이 소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점점 좀 우리가 좀 이 신앙적으로 좀 종교는 뭐예요? 종교? 네, 유대교인이겠죠. 유대교인으로서 유대. 그런데 뭐 유대교인이라도 그가 지금 세리직을 가지고 있는데 회당에 갈 수 있겠어요? 회당장이 아마 쫓아내 갈 수도 없을 겁니다. 어쨌든 그러나 뭐 이름은 유대교인이다 이렇게 걸어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삭개오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가 좀 인물에 대해 살펴봤는데 인물평을 해보자면 어떨까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았을 때 부모는 그에 대한 기대를 가졌겠죠. 그죠? 순전하고 어려운 사람으로. 그래서 참 이런 이름을 지어줬지만은 삭개오의 일생, 지금까지 일생을 보면 이름대로 살았다 못 살았다. 이름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남자아이는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해요. 그때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짓는 게 아니라 뭘 이렇게 반짝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이제 그것을 따라서 이름을 짓는다고 해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부모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되라, 높은 지위를 얻으라, 뱃을 뭐 아니면 뭐 계급이 높은 군인이 되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순결하고 어려우라 이런 말은 굉장히 신앙적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가 살아온 삶은 신앙으로 살 수도 없고 또 그 사회에서 죄인으로 규정되고 특히 이제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라는 말을 듣고 멸시를 받는 이런 처지.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 좋은 이름은 그 좋은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기름이라고 하는 건 요즘에 흔하지만 옛날엔 기름 너무 귀한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귀하. 좋은 이름이 귀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일생을 행복하고 복되게 살기를 원했지만 삭개오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 더 인물평을 해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돈도 많고 세리장이었던 그는 사실 높은 지위예요. 그 지위 자체가.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제2의 도시입니다. 여리고는 아주 이 상인들이 많이 오고 신여리고와 구여리고가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새로 개발된 여리고는 막 아주 이제 상업이 흥행했고 또 여리고는 지대가 낮고 이렇기 때문에 산소도 많고 물도 있고 이제 농사도 잘 돼서 풍부해요. 우리가 여리고성 잘 아시죠? 그 왜 갭으로 이렇게 성을 쌓았겠어요? 외세가 쳐들어오니까 그랬지 않겠어요? 그죠? 왜 외세가 쳐들어올까요? 거기에 그 성을 이제 빼앗으면 그 안에 뭐 많다는 거죠. 빼앗아갈 전리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침략이 잦으니까 성을 두개부를 쌓아서 그렇게 외세의 침입을 막았던 거거든.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옛날부터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풍요로운 그런 땅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에는 산물, 농산물이든 뭐 여러 가지 이제 상업의 산물이든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나고 세금을 이제 거두는 그런 이제 세관원에서는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도시의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 정도 되는. 그러면 여기 세리장이면 이제 부산 세관은 청장쯤 되는 거예요. 그럼 부산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도시 어떤 시 행사를 하고 이러면 그 자리가 하나씩 이렇게 그거 앉는 자리. 그러면 삭개오가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진 사람인가 하는 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위치에 살지만은 사실 그 앞에서는 사람들이 굽신거리고 그 앞에서는 막 이렇게 존대해주고 이러지만 돌아서면 다 그를 향하여서 멸시하고 비웃고 침을 뱉고 나를 팔아먹은 자라고 하고 개와 같은 자라고 그렇게 이제 취급하면서 그렇게 삭개오를 대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뭐예요? 네? 사람은 누구든 자기 명예에 대해서 가치 있어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뭐 있으나 없으나 이 자기 명예를 귀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삭개오는 지금의 명예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명예도 없는 거죠. 명예롭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참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과거에 자기가 참 이런 일을 하기 전에는 내가 세관원이 되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높은 지위를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들어왔지만은 그 지위를 얻고 돈도 가지고 그 목적한 바를 다 이루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게 뭐예요? 결국 그는 그 사회로부터 이제 따돌림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처지가 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 삭개오에 대한 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어떤 의문이 드냐 하는 거예요. 어떤 의문이 드냐는 거죠. 삭개오가 여러분 세리직을 선택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까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왜 이런 직업을 선택하고 여기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삶을 그가 열심으로 이렇게 추구해 갔겠냔 말이에요. 결국은 그가 이 직업을 갖기 전이나 가진 이유나 치욕스러운 직업이라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가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세리라고 하는 많고 많은 직업 가운데 세리라는 직업을 갖았을까? 왜 그럴까요? 뭐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심리적으로 접근해 볼 때 결핍이란 거예요. 결핍. 여러분 오늘 삭개오에 대해서 3절에 보니까 키가 작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른이 됐지만 어린아이 키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이제 키가 작다는 신체 조건도 뭐 그 당시에는 뭐 인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뭐 발전됐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릴 때부터 사람들로 하여금 따돌림을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항상 멸시를 받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그 마음 안에 결핍이 돼요. 그러면은 신체 조건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위나 부를 가지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자기의 결핍 때문에 이 직업이 정말 수치스러운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않았는가 하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도 물론 다른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밝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런 이제 이유가 이 결핍이란 것이 삭개오로 하여금 수치스러운 직업을 선택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건 빨리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나 그 직업을 가지 않습니다. 기회가 많고 키가 작고 이래도 얼마든지 그 직업을 가질 수가 있고 그 직업을 가지게 되면 로마라고 하는 이 큰 권력이 그에게 부여하는 힘이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그는 부를 손쉽게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한 꿈을 갖거나 내가 어떤 것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이 결핍에서 비롯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결핍에서 비롯된 이제 직업이든 결핍에서 비롯된 꿈이든 결핍에 비롯된 모든 가치든 그런 것을 우리가 쫓아가면 오늘 이 삭개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것이든 그것을 수단화해서 그 결핍된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행태로 그러한 삶이 만들어서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의 이제 어른들이니까 뭘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참 뭐 내가 집이 가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이런 걸 좀 하고 싶으나 못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의 진로나 자기가 앞으로 뭘 해보겠다는 거 꿈이 되거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갖는다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개발해서 꿈을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준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꿈으로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꿈을 가져야지 이런 결핍 때문에 뭘 이제 한다는 것은 그 동기 자체가 건강하지 못하고 이 건강한 정서가 아닌 그 간절히 원하는 소원과 욕구로 인해서 되어진 것은 이렇게 뭐든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삼고 사람의 삶이 바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신체적으로 키가 작다고 그랬는데요. 키가 작은 그 신체적인 조건이 그 사람의 일생을 불행하게 하지 않습니다. 신체적인 조건이 그 사람의 생애를 좌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키가 작아도 큰 인물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이웃나라인 중국에 키 작은 지도자가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모택동? 등소평이죠. 등사오평이라고. 등소평 키가 얼마나 150, 뭐 젊었을 때는 조금 컸겠지만 작은 근이라 그러잖아요. 이 등소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키가 이렇게 작지만은 그 사람이 그 큰 중국의 최고의 지도자 자리에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느냐? 실력을 키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키는 작지만은 그가 정치 지도자로서 실력을 키우니까 모든 사람이 그를 인정해주고 지금 이 나라의 시국에 필요한 지도자다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갖춘 실력이 뭐예요? 그게 이제 한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예? 흰지든 검은지든 잘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다. 예.
이게 이제 무슨 얘기예요?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나라를 잘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게 중요해요. 우리 자원이 이렇게 많은데 공산주의 사상으로 폐쇄시키고 이렇게 안 돼. 그래서 개방주의를 한 거 아니에요. 또 공산주의의 가장 취약점인 사유재산, 이 사유재산권을 갖다가 인정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중국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이 등소평이의 사상이 뭐냐면 실용주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실용주의를 제가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그 나라를, 가난한 나라를 일으키는데 필요했던 거예요. 그 시점에. 어쨌든 그는 그러한 실력을 쌓아서 결국은 개방 정책을 쓰고 오늘의 중국으로 이렇게 키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타고난 것 가운데는 어찌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개발되면 그것이 아주 위대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약한 부분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걸 인하여 자탄하거나 그걸 인하여 누구를 원망하거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것을 새롭게 또 가꾸시고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라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이에요. 공부를 물론 잘해야 되지만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고 너는 이제 뭐 미래가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 속에는 또 다른 재능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부모는, 어른은 그러한 아이에게 기회를 주고 그 재능을 발견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완벽한 만족이란 게 없다는 거예요. 저거를 내가 저 위에 올라가고 내가 저걸 가지면 난 행복할 거라는 가정을 세우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 쫓아 올라가서 취하지만은 막상 그것을 취할 때의 만족은 일순간이에요. 일락이라 그러잖아요. 일락. 일순간이고 또 그 상황이 지나가게 되면 또 다른 필요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도 결국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다 얻었지만은 그 안에는 정말 고통이 있잖아요. 그죠? 고통. 예. 삭개오뿐 아니라 모든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은 누구든 삶에 닥쳐오는 그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를 괴롭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뭐 목사님은 목회하시고 뭐 기도하시고 성경 보고 이렇게 하니까 인간의 괴로움 없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속을 한번 들여다 보실래요? 네? 사람은 누구나가 뭘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쩌면 그걸 허용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3, 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기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면은. 예. 자, 예수님을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는 거죠. 궁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이제 말이 들리니까 내가 소문에 듣던 예수님이 과연 그런가? 참 궁금하다. 내가 이분을 한번 얼굴이라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서는 예수님을 이제 만나러 갔는데
여러분, 그냥 이제 단순히 예수님이 궁금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단순히 궁금한 존재.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어떤 그 이슈가 되는 인물이라든지 이러면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궁금하지만은 뭐 보면 볼 수 있어서 보면 좋겠지만은 그럴 상황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면은 뭐 볼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삭개오를 보면 보고자 했다라고 하는 이 에제타이라는 말이 집요하게 찾았다는 거예요. 보고자 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보고 말 거라 그 말이죠. 삭개오 마음은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 이 말 뜻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을 내가 보고 말 거야. 그래서 사실 이제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아무리 점프를 해도 예수님 얼굴 보기에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했겠죠. 이 상황에서 예수님 볼 수 없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가는 그 방향 쪽으로 해서 앞으로 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돌감람나무, 돌무화과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돌무화과 나무 쪽으로 예수님이 이제 지나 나무는 이제 크고 높으니까 내가 앞서가서 그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내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앞으로 그냥 걸어간 게 아니에요.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다 에제타이라는 이 말 속에 삭개오 마음이 어떠했는가 하는 걸 잘 담아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그냥 예수님 얼굴을 한번 보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그 보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나 자기는 그냥 세리가 아니고 세리장이니까 정말 죄인 중에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나를 과연 내가 만나질 수 있는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 발 앞에는 나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러한 생각이 무엇에서 발로됐겠는가 하는 거죠. 자기의 삶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 또 그가 참 괴로운 일들, 돈과 지위를 가졌지만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아픔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런 아픔이 삭개오에 있지만은 그것도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그가 겪어온 일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 이후에 또 그렇게 살다 가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삭개오 마음에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의 전환이 그 마음 가운데 작용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라는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이 랍비다, 선지자다,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잖아요. 그죠? 자신의 삶에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이 한계의, 이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 그는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이 삭개오의 내면의 작용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엿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어쨌든 키가 작아 볼 수, 사람이 많이 의해서 볼 수 없으니까 돌무화과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했고, 이러한 이의 모습에 예수님은 그를 나무에서 내려오라 하시고 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는 보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죠?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제도 그렇지만 신앙에 있어서도 참 중요한 게
만남인 거예요. 만남. 성도 간의 만남도 참 귀한 만남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우리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오늘 이렇게 예배도 나오고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지만은 주님과의 만남은 계속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보고자 하되 그런 단계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나를 청하고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묵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만남의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남을 통해 되는 거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 삶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만남이 오늘 이 삭개오와 주님과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엇이 있어서 만나지게 되는 거예요? 에? 간절함, 또 뭐가 있어서 만나지게 됐을까? 에? 예, 또, 이제, 다 맞는 얘기지만 제가 원하는 답이 나와야 돼요. 설교하는 사람 저니까. 뭘까요? 감동입니다, 감동. 따라 합시다, 감동. 감동. 예. 여러분, 삭개오가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랍비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메시아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렇죠? 그런 정말 유대 사회 지금 아주 이렇게 스타입니다. 스타. 예수님은 뭐 대단한 요즘 뭐 도라이들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그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을까요? 자기와 같은 세리와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세리집에 초대를 받아가서 식사도 한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세리들이 지나가면 침을 뱉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그 세리집에 가서 식사도 하고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면 세리의 친구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와 같은 자기 같은 세리인 마태를 불러서 자기의 제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자신과 같은 직종에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시는 이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그는 어쨌든 예수님을 한번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안에 감동이 있었다. 세리만이 예수님께 감동을 받았나요? 예수님도 그 여리고를 이제 지나가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왜 가시다가 이렇게 돌무화과 나무 아래 서서 위를 쳐다보면 삭개오 내려오라 그렇게 했겠어요. 예수님 모든 걸 아시니까 뭐 삭개오 마음도 안다. 물론 그렇게도 했겠지만 예수님을 뭐 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뭐 별별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뭐 지붕도 뚫고 하는 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 한번 보려고 뭐 삭개오만 그렇게 키가 작겠어요? 키 작은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많은데 그러니까 뭐 나무에 올라가는 일도 있지 않겠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멈춰서게 하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네 집에 갈게. 너 집에 가서 내가 오늘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너랑 같이 이렇게 함께 지내마.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도 이 세리에게 감동을 먹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보려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에스타일의 말이 뭐라고요? 안 보면 안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꼭 봐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집요하게 찾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집요하게. 주님을 집요하게 찾아야 되는 거죠. 네? 집요하게 주님을 기도를 집요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졸다가 집 생각하다가 생각이 몸은 여기 앉았지만 생각은 조선 팔도를 다 돌아다니. 네? 집요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뭔가를 찾았어. 여러분, 이러한 이 삭개오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 감동하신 줄로 믿습니다. 홍민기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여기 호산나, 부산의 호산나 교회에서도 잠깐 목회를 하시고, 이분이 이제 이민이 세죠. 목사님 아들인, 말씀도 피우고 이랬던.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 사역이 그렇긴 하지만 청소년 사역을 했어요. 근데 청소년 사역을 해보니까 문제아도 많잖아요. 그 문제가 많은데 참 이 문제아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정답으로 바뀌어지는 건 없더란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 정신 차리자. 절대 말로 바뀌는 게 아니더라. 해가 닳도록 말을 해도 그 말에 바뀌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청소년을 기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계속 이렇게 똑같은 말 반복되면 그건 잔소리가 됐어요. 아이들로 하여금 바가트를 돌게 하는 거예요. 뭐에 아이들이 바뀌느냐? 감동이란 거예요. 감동. 문제아가 있었는데 그 문제아가 사고를 쳐가지고 유치장에 갇혔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리저리 손을 써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지금 미안찮아 아이가. 미안. 그 야단을 치고 너 때문에 빼내려고 엄청 고생했어. 돈도 많이 들었어. 이렇게 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전혀. 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손잡고 계속 하니까 얘가 이제 제발저려 가지고 목사님 미안해요. 그러면 또 이제 그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괜찮아. 괜찮아. 진짜 괜찮아서 괜찮은 이 표현을 할 때 그때부터 아이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감동을 받아야 돼요. 감동. 오늘 이 삭개오를 통해서 보여주는 마지막으로 참모습이 뭐겠어요? 진짜 회개가 뭔지를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회개할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진짜 회개를 하면 하늘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을 다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생각이나 행동이 빗나가고 자꾸 잘못된 행동, 악한 행동을 하는 이런 것들이 제 정신으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에 습관화되기도 하고 뭔가에 이게 중독되기도 하지만은 악한 영들의 역사로도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근데 하늘의 빛이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기의 실체가 얼마나 지금 망가져 있는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또 이 하늘의 빛의 영적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악한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방향이 선회되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얘기하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 이게 지금 가능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마음에 변화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소유 절반 내가 뭐 때문에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면 내 값을 갚겠습니다. 지금 다 속여 빼앗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재산 다 그냥 되돌려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빼앗은 자들에게. 이게 여러분, 이게 율법적인 이제 회개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뭐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가장 귀하게 여겼던 거를 주님 만남으로 그걸 다 원위치 시키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가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인 거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거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참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귀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너를 보려고 하지 말고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너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을 보려고 하지 말고 자녀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보려고 해야 돼요. 내가 정말 회개하면 내 안에 정말 하늘의 빛이 들어오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래서 내가 변화되게 되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한 보따리 지고 와서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저것도 해결해, 저것도 안 해주네. 기도도 하지 마. 그 기도도 안 하는 분. 이게 얼마나 넌센스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되는 게 답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변해야 돼요. CCC라고 하는 단체는 대학선교회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CCC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데는 훌륭한 강사들이 있어요. CCC 총재들뿐 아니라 그 CCC 젊은 대학생들이고 이러니까 얼마나 똑똑해요. 그런 아이들을 이제 잘 지도하려면 굉장히 변정적으로 지식도 많아야 되고 설교도 잘해야 돼요. 그분 가운데 조시 맥도월이라는 분이에요. 조시 맥도월. 이 조시 맥도월이라는 분은 정말 대단한 변정가입니다. 기독교 변정가. 그래서 그가 쓴 책에 보면 누가 예수를 종교로 하는가? 예수를 종교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석가나 공자나 또 마호메시나 그런 사람의 하나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마지막에 자기 간증을 써놨어요. 그 간증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 어릴 때부터 이 아버지에 대해서 그는 너무 아버지가 싫고 믿고 아버지에 대해서 정오심이 어릴 때부터 생겨서 정오심이 산만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랬냐?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주정뱅이에다가 술을 진딱 마시고 오면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를 구타를 하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맞아가지고 저 그름더미에 던져 놓으면은 거기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목격하면서 내가 크면 이 아버지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래서 청년이 돼가지고 지낼 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래 있으면 쳐다보지 않고 얘기도 안 하고 친구들 집에 놀러 오면 아버지를 나가라 그러고 저 헛간에 갖다 묶어놓고 오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 그랬대요. 조시 맥도월이.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한 5, 6개월이 지날 때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부어지게 되는데 그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자기가 바뀌더란 거예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지면서 용납이 되어지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주게 됐던 거예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아버지가 술을 마시지 않고 왔더란 거예요. 술 먹던 사람이 술 마시지 않으면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막. 그래서 자꾸 이렇게 병실에 왔다 갔다. 그러더니 와가지고 그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조시 어떻게 나 같은 아비를 사랑할 수 있냐. 아들이 바뀐 거죠. 자신을 사랑하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에요. 내가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사모할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구나. 아버지가 돌아오게 되고 그 가정의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는 그런 자기의 감정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참회개입니다. 참회개. 참회개. 바른 회개.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다. 내가 가치서 여기는 그걸 놓을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것은요,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다. 가슴을 치고 회개할 때 전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회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하나님 모든 걸 다 바꾸어요. 안 바꾸어지는 게 없습니다. 다 바꾸십니다. 다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천국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가정을,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